구원을 살아가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나는 구원을 받다, 이런 식으로 받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내 의지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것은요, 마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참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요, 1장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완성시키실 것을,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장 지나서 바로 니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의견을 뒤집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구원은 받고 땡이 아니다. 구원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향이 김제잖아요. 이제 김제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면, 광명으로 올라오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군산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한 200km 정도 달려요. 한 2시간 열을 달린 다음에 서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면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안도감이 드는. 이제 수도권에서 한 8년쯤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라북도가 훨씬 편했는데 이제는 이 수도권이 훨씬 더 편하고 내 집 같은 거예요. 도착하면 아내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야, 다 도착했다. 이제 안도하고 이제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 톨게이트를 지나면, 야, 집에 다 왔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집에 도착한 걸까요? 물론 톨게이트를 지났고 행정구역상 그쪽이 시흥, 광명 근처잖아요. 광명에 들어왔는데 아직 집에는 도착을 못했어요. 물론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차를 타고 있으면 집까지 당도해요. 결국에는 당도하는데 이미 톨게이트는 지났으나 아직 집에는 완성되지 않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우리 구원의 이 여정을 말하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 이성교제 하고 있는 분들, 지금 남자친구가 걔가 내 남편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이 자매가 내 아내가 될까 끝까지 몰라요. 식장에 들어가야 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만나고는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결혼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남자니까 조금 여자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스튜디오가 어떻네, 드레스가 어떻고, 메이크업이 어떻고, 당일 어떤 분위기가 되고, 우리가 신혼여행은 어디 갈까, 여기 관심 쏟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식과 그 결혼식 당일보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그 결혼식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구원 이루라 말한 것은요, 니들이 구원 받았어, 분명히 받았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구원을 살아가는 거야. 구원을 살아내는 것이야. 오늘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가치관, 나 구원받았어 하고 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구원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12절 끝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을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12절의 핵심 구절은요, 복종입니다. 복종.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종.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살아내는 방식은요, 복종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나 구원받았어 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종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반대로 말해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 순종이 없고 복종이 없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의 직업군 2위가 군인이에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민간인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리더들 중에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잖아요. 이런 직업군인 말고 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의 특징은요, 군대의 이 독특한 특징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는. 이 유명한 말이 뭡니까?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같은 군복을 입고 있고 제식도 하고 군가도 부르는데, 저도 이거 경험했거든요. 강원도 백이 보충대 3일 동안 신체 검사하고 군복은 입었는데 신분이 완전한 군인은 아니에요. 아직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은 뭐 군복은 입었으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닙니다. 명령을 해도요,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되게 웃겨요. 신교대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군인이 되는 특징은 뭐냐면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할 때 진짜 비로소 그것이 군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앞단락에 대한 이어지는 문맥이잖아요. 이 앞단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절 말씀 봅시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의 부모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지나고 7절 지나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요, 복종과 순종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이런 순종과 복종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종을 언제 해야 하는가? 우리 다시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복종에 대한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언제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할 수 있을 때, 편안할 때, 내 감정이 기복이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싶을 때, 기분 내킬 때에 복종하라가 아니라 항상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오늘 문맥적으로 봅시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죠. 지도가 나오나요? 네.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1800km가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못 본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부재가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데 로마의 가치와 힘과 권세는 보여요. 바울은 사라졌는데 로마 황제는 건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빌립보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외치는 것은 니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해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사태를 겪고 있죠.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다시 2.5단계로 격상돼서 우리 현장 예배가 지금 멈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첫째 주 제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몇 명이나 들어왔을까? 시랑 제가 인원을 체크했습니다. 직접 유튜브 실시간 딱 켜서 보니까 39명. 몇 명이요? 39명. 이 자리에 19명 앉아있어요. 20명 남짓 앉아있었습니다. 39명, 40명 플러스 60명 정도 되는 거죠. 예배 그 실시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2시, 오후 2시에 주일 공예배로, 사부 예배로, 청년 공동체 예배로 약속했으나 예배에 참석한 인원 60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장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황과 환경은 있고 우리의 변명거리는 많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복종함은요, 니들이 쉬운 상황에서, 신앙 지킬 만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복종하라. 언제? 더욱 내가 없을 때 더욱 복종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상황의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핑계대는 신앙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금인지 도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한번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신앙인지 거기서 판가름 난다고.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내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고 봅니다. 내 신앙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 복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뭐 에덴 동산에서 신앙 지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로마 황제가 살아있고 바울이 보여지지 않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현실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종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빌립보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복종과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보십시오. 이 구원을 이뤄라. 구원을 살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탈락될까, 조바심 내고 막 불안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바울의 수사학적인 이 용례는요, 바울의 글쓰기 방식인데 어디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의 표현을 썼는가?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앞에를 보시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종들이 상전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은요, 관계 안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자, 이 말은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디도를 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그 태도와 자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빌립보라는 현실 속에서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왜요? 로마 황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가난케 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의 특징에 대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건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의 가장 큰 성이다. 가장 부유한 도시다. 가장 경제적으로 보나 뭐 군사적으로 보나 가장 요충지다, 이런 뜻이에요. 큰 성이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로마 아우구스티스가 전략적으로 키운 행정도시, 군사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별칭이 리틀 로마, 로마의 모든 사상과 가치와 뭐 정치 체계와 옷 입는 스타일이나 뭐 화폐나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이 로마화예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굉장한 권세거든요. 특권과 혜택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니까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대상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로마 황제를 두렵고 떨려하는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떨려합니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취업 문제가 내게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삽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살아요? 우리 돈 문제 앞에 너무 주눅들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가 경제활동 때문에,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돈의 권세 앞에 힘을 못 써요. 로마 황제를 두렵고 떨림으로 삼았던 그 시대 빌립보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려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로마의 능력 앞에 두렵고 떨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그 방식은 복종함이야. 복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격화시켰어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우리 친구 아니에요. 난 주의 친구,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받기에,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맘먹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요. 로마 황제는 그렇게 발발 떨면서, 직장 상사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학교 선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삶의 당장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는 않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당장 보여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로마 황제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개고 설설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 별로 의식도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삽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렵고 떨림, 그분 앞에 그 관계 안에서 자세와 태도가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경찰은 없어도 속도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왜요? 과속 카메라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멈춥니다. CCTV 있는 곳에서는요, 행동거지가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없으나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아주 이례적으로 밤 10시 넘었는데 아파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이 보통 안 나와요. 9시 이후에는 안 나오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이 경비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에 그 아파트 경비실 그 현관에 택배를 쌓아놓는데 분실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CCTV 확보했으니까 가져다 놓으세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진짜 누군지 몰라도 되게 미련하다.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니야? 다 보고 있는데 그 가지고 갈 거라고 가져가나? 왜 이렇게 미련하지? 왜 이렇게 어리석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막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미련해? 네가 그렇게 어리석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두렵고 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나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인식되어지지 않고 그분이 의식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섭고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두렵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굴복하기를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어떤 상황에서든 빌립보 한복판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재앙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타협해라, 좀 천천히 쉬면서 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고 떨려 할 수 있는 그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영상으로 우리가 GBS를 대체하고 실시간 줌 어플로 대체할 때에 많은 리더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모이지가 않는다고, 혼자 모인다고, 2명 모였다고, 3명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군대 있을 때 여단장님 한 번씩 오실 때 있었어요. 정말 악몽 같았어요.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시기 한 2주 전, 3주 전부터 모든 장병들이요, 이 부대를 가꾸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부대인지 수목원인지 뭐 모를 정도로 막 꽃과 나무 막 심어내는 거예요. 그 여단장님 오시면요, 우리 병사들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용모를 단장에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휴가 갈 때 입는 그 옷을 딱 빼입고 전투화를 A급으로 갈아 신고 딱 정면을 응시하고, 여단장 원스타인데 얼굴도 못 봐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렇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그렇게 서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순간 소파에 자빠져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자세와 태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신앙인,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순종함에 실패했습니까? 복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성경은요, 실패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순종하기를 실패했어요. 복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행하다, 이 동사가 에네르기오라는 헬라어인데 힘을 공급하다 이 뜻이에요. 너희 안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 너의 의지와 감정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할 때에 그분의 기쁘신 뜻이 너의 소원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의지와 어떤 결단이 결여되고 실패되고 좌절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맛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억지로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시면 야 복종해, 야 순종해, 강압적인 분이 아니라 내 의지와 감정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것,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진짜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하나님, 소모임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혼자서 큐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에너지를 공급해 달라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소원이 내 꿈과 내 자아를 성취하는 소원이 되지 않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소원으로 삼고 내가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구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을 조심합시다. 좀 순화해서 표현해서 원망하지 맙시다예요. 사실 원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참 부담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원망과 시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 안에서 관계에 깨어짐이 있어요. 관계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디아와 순독이라는 여성 리더십 두 명이 맞붙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중재하고 한 마음 품어라, 싸우지 좀 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요, 다툼과 시기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여러분, 교회만큼 관계 안에 갈등이 있고 이 수많은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외치지만 동시에 갈등이 있는 공동체, 참 일배반적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자,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2장 바로 이제 초반이죠. 3절과 4절을 봅시다.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는지. 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말을 좀 들어.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나를 주장하라 할 줄 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다툼과 허영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관계에 뒤틀림이 있습니까? 원망되고 갈등되어지는 그 상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왜곡된 우리 인생은요, 나도 잘못이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내가 다 옳고 내가 너보다 낫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따라와. 여기서 원망이 시작되고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원망과 시비를 그칠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완전했어요. 그러나 1세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완벽했고 신앙인의 모습은 갖췄으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시비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무서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살아내야 된다. 니들이 구원받았으면 니들의 삶의 꼴을 보면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잖아? 그 하나님 백성 특징이 아니야. 너 안에 상대와 갈등과 그 다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아니야.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그 상대방에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고 옳고 그름에 따질 때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드러나는 특징은 말이야,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요, 세상은 원망과 시비가 넘쳐납니다. 빌립보라는 사회는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회예요. 당시의 겸손은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나 섬기고 복종하는 자리에 있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해요. 과대포장합니다. 인스타그램, 내 SNS 보세요. 내가 괜찮은 척을 그렇게 과대포장을 해요. 조금 있어도 많은 척해요. 막 부풀리고 뻥튀기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냅니다. 이게 빌립보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위해서 시기하고요, 깎아내리기 바빠요. 여러분, 시대를 잘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누군가를 탓하고 정치인을 비난하고 항상 욕하기 일쑤예요. 댓글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내는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찹니다.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공격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가치이고 빌립보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이 외치는 것은 원망과 시비를 멈춰내라. 그것이 너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는 구분점이다.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냐? 세상의 빛이냐?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를 거쳐라. 우리는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오해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앞서가고 선두 자리에 서 있고 높은 위치 차지해서 영향력을 끼쳐내는 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오해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1000만 성도를 자랑해요. 국회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경제계에 뭐 수많은 사회 지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바빠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과의 다름과 차이인데, 그것은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남을 공격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그 원망과 시비를 멈춰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방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면 원망되는 상황에서 원망을 멈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말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책임질 부분도 많지만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세상을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억울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멈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누구보다 많이 터져나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12년 전에 개척한 교회, 정말 사랑한 교회, 나의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았던 이 교회가 12년 후에 1800km가 떨어진 이 로마 감옥에서 듣는 소식이 애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물고 뜯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원망될까요? 내가 이러려고 복음 전했나? 얼마나 원망됐을까요? 복음 전했는데 그 결과가 로마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들 가면요, 가택연금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즉결 처분이 가능한 시위대들은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가장 마지막 죄수들이 거하는 곳이 이 시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했다가 생명을 잃게 생겼어요.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기 중심성의 원망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자랑이 뭐예요? 바울의 자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입니까?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공부 많이 한 줄 아니? 우리 스승님이 누군지 알아? 나 학위 몇 개 딴 줄 알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한 줄 알아? 내가 교회 몇 개 서는 줄 알아? 내 사역의 열매가, 내 영성이 어떤 줄 알아?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겨내는 그 자랑을 해냅니다. 니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찰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은 원망이 아닌 섬김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우리 조원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축하해 줄 줄 알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조원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구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파, 원망이 돼, 시비가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퀄리티를 가진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넘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린다. 전제는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뿌리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뿌리면 불이 살라가지고 사라져, 순식간에 포도주는 살라지고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 향신료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 전제는요, 메인이 아니에요. 서브입니다. 이것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그 향신료라는 거예요. 메인은 그 각이 떠진 이 제물이 메인이지 전제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너희를 섬기고 싶어. 네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나 중심으로 인해서 내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의견을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해. 원망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바울은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요. 내 주장이 먹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 터져나오고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를 섬겨가는 그 섬김으로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주연의 파워, 그 특급 배우, 탤런트의 그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연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요새는요, 그 명품 조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런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명품 조연들은요, 주연급만큼 받아요. 이 주연들을 받쳐내는 그 감초 역할을 하는 그 명품 조연들이 있을 때에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대박나고 흥행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빛은 내가 힘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빛이 메인이 아닙니다. 서브예요. 항상 소금도 소금 자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녹아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빛 자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는 대상과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원망과 시비함으로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에 내가 섬김으로 기쁨과 감격이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바울이 이루어간 그 구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줘도 되니까 너희들을 섬기는 것 자체로 기뻐한다. 너무나도 부담되는 메시지예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섬겨야 될까?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조연으로서 사람을 비춰내고 세워주고 섬김으로 그 사실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바울은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 끝에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노사도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바울을 오늘의 경지까지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 내가 섬김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먼저 원망과 시비를 멈춥시다. 상대를 향한 그 분노와 그 원망됨과 자기 중심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시비 멈춰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구원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멈춰내는 삶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종하고 싶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은 것처럼 구원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망과 시비를 멈춰내고 섬김으로 기뻐하는 그 삶의 자세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